그 기도 상단 기도를 마치고 신중단 기도를 할 때 화엄성중님 전에 기도할 때 정말 그 구절구절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불자님들이 아무런 탈이 없고 여러분들이 잘 걸어만 가도 복이 수복수복 쌓인다라는 그 연불 자체가 신중단 기도입니다. 부처님 전에는 전생부터 금생까지 오면서 업장을 소멸하지이다. 그리고 굉장히 부처님 자비사상에 저희는 귀의를 합니다. 부처님 저희는 늘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은 회장님 같아서 결제만 하셔요. 그래서 이작 증명할 때가 이거를 증명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중단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마치 이 상과 벌이 있어서 실무진이에요. 부처님의 그 많은 84,000가지의 이 실력이 있고 84,000가지의 굉장히 자비의 그런 이력이 있다라면 그거를 잘 보존하고 잘 여러분들에게 깃들여지도록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밖으로부터 퇴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화엄성중님이세요. 14분. 그래서 입춘 때나 동지 때 이때는 화엄성중 기도를 해요. 적어도 중단 기도할 때 입춘 때, 동지 때, 칠석 때 이런 때는 중단 화엄성중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럼 입춘은 뭐냐라고 했을 때 봄이잖아요. 봄에 들립자에 봄춘자잖아요. 그래 이제 농경사회 때에 입춘은 상당히 소중한 절기입니다. 입춘이 딱 되면 농부들이 드디어 논밭을 둘러보고 올해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씨를 고르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면서 태양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양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봄이 시작된다 해서 24절기 중에 첫 번째가 드는 절기가 입춘으로서 만물이 드디어 잠을 깨우고자 한다. 만물이 소생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그 동면에 들어간 그 동물들은 드디어 얕은 잠에 깃든다 이래요. 깊은 잠이 아니라 얕은 잠에, 즉 깨어날 잠에 깃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춘 대기를 써서 건양다경에서 이렇게 딱하니 대문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 봄에 딱하니 들어서 크게 길해지다라고 하고 또한 날마다 맑고 좋은 날이 있어서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다라는 뜻으로 입춘 대길에서 딱하니 붙여놓습니다. 동양의 사상에서 잘 들어보세요. 동양의 사상이 동양하면 중국이 주로 중국입니다. 동양의 사상에서 음양, 오행, 운기설에서 사람의 그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운명인가 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 태어난 연,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천간이 4개, 지간이 4개에서 내 기둥에 천간 4글자 밑에 지간에 4글자에서 사주팔자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오행설로 돼 있어요. 지수화풍토 이렇게 지수화풍토로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서로 이제 그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토해예요. 토. 이 오행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서로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상생이 되는 것이 있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국목 이렇게 상극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충되는 뜻인데 누구나가 우리 동양에서는 누구나가 12지 띠가 있고 또 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9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누구나가 삼재를 맞이합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들삼재, 목삼재, 날삼재. 올해는 원숭이띠, 쥐띠, 신자진, 용띠가 나가는 삼재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럼 무슨 띠가 들어오는가라고 하면 돼지띠, 토끼띠, 해묘미, 양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악삼재래, 무슨 안 좋은 삼재래라고 할 때가 돼지띠가 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국화 상극이 되니까, 오행이 상극이 되니까 그걸 악삼재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운기설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인호술, 뭐 사요축, 신자진, 해묘미 해갖고 그걸 계속 돌아요. 그러면 즉 나의 기운이 약화되는 해를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운이 약화될 때 들어오는 것이 삼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쭉 엮어서 삼재가 왜 삼재가 있고 내 삼재가 있는데, 옛날로 말하면 그 수재가 싹 쓸어가잖아요. 그래서 불난 곳은 흙이라도 남는데 물이 지나간 자리는 흙도 안 남는다 하잖아요. 그게 수재. 그리고 풍재는 태풍인데 정말 무섭잖아요. 그리고 화재, 그 산불이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수재, 풍재, 화재가 왜 삼재고 내 삼재라, 이런 뜻은 전란을 만나는 거예요. 전쟁을 만나면 어렵잖아요. 정말. 그리고 역질이라 해서 질병을 만나면, 지금 코로나가 그런 겁니다. 흑사병처럼 코로나의 질병. 그리고 이제 그때는 기근인데, 기근이라 이순 소리는 개인으로 볼 때는 손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기후에 아주 그 조화롭지 못해서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 사는 것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삼재는 수재풍재, 화재, 내삼재는 병난, 질력, 기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눴을 때, 상근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삼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물었어요. 옛날에 어른 스님들한테. 삼재가 있습니까? 상문살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하면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가 부처가 됐느냐? 너가 부처가 됐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게 필요치 않아. 살아있는 동안은 바늘 토막 하나라도 못 하나 다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됐으면, 성인이 됐으면 진짜 원생으로 원력으로 삶도 살고 원력으로 태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삼재라라고 하면은 최고의 상근기는 부처님의 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하면, 스님 내가 12분이서 같이 살았어요. 그 절에서. 이제 남남끼리 많이 살다 보니까 성이 각각 다르고 그 띠가 각각 달라. 근데 12분 중에서 50%면 6명이잖아요. 6분이 아니라 10분이 움직이더라고요. 2분만 남고 10분이 다 움직여. 주지스님까지 다. 하여튼 뭐 환속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원 가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데로 다 옮겨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한 2년 3년 되니까 또 꾸역꾸역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삼재가 많았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스님한테 들었고, 나도 그때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부처님의 갑옷을 입고 부처님의 신심으로 또 이 실력으로 가피로 탁하니 무장이 된다라면 그걸 일체 유심조라고 그래. 삼재 그까이 거 운명아 빗겨라 내가 갈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당당하시면 삼재가 무서워서 도망가. 그래서 일체 유심조, 나의 마음의 의지력이 딱 잡혔다면 그것을 부처님 수준에서 복삼재라 해요. 복삼재. 그거는 기본이 수행과 기도가 분명히 바탕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중근기에서는 신심과 공덕, 하심인데, 신심을 자꾸 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선신이 옹호를 해요. 나를. 신심이 내는 순간, 우리가 삭발을 탁 하는 순간 화엄성중님들이 계속 옹호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랬듯이 신심을 내면 딱 하니 군인과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듯이 딱 보호를 해. 그리고 공덕을 지으면 10억을 갚을 것을 몇 천만 원에 몇 백에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덕을 짓고, 중근기는 우리가 신심을 내서 꼭 신심 다른 게 없어 자꾸만 절에 들락거리면 돼요.
경전 들먹거리고 절에 들락거리면 돼. 그리고 내가 공덕을 지으면 뭐 어디가 저는 그래요. 절에 와서 눈에 일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다. 절에 와서 필요로 하는 것이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게 보사다. 보호할 보자 절사자. 그래서 공덕을 자꾸 지으면 크게 나갈 것을 적게 나가고 조금 들어올 것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심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화를 면할 수 있어요. 뭐냐? 하심을 다른 말로 조금 더 낮춰서 말을 하면 인욕이고 인내인데, 인욕과 인내는 내가 억지로 참는 거예요. 하심은 뭐냐면 턱하니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너도 살려고 그러고 나도 살려고 그러고, 너도 나름대로 이 세상 태어난 빚이 있고 나도 태어난 이유가 있고, 이것을 푹 내려놓으면 진짜 나도 편고 타인도 편해요. 이렇게 하심하는 것이고, 하근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삼재가 왔다는데, 삼재 있다는데, 삼재 있다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누가 좀 나를 곤란하게 곤란한 곳에 이렇게 하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래, 시댁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누가 오라고 소리 안 했으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심을 하지 않고 뭔가가 의지력도 약한 데다가 화를 뻘꺽뻘꺽 내면요, 화를 한번 딱 내면 공덕의 숲이 싹 사라진다 했어요. 화를 한번 퍽 내면 내가 쌓아놓은 그 공덕의 탑이 탁 무너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근기는 두려워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화를 낸다. 그래서 악삼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근기는 복삼재, 중간은 보합세처럼 중삼재, 마지막은 악삼재.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에 내가 어디에 그걸 마음의 뿌리를 딱 내릴 것인가. 그래서 상근기는 수행과 기도가 있고, 중근기는 봉사와 보시가 있고, 하근기는 나태와 욕망만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구름에 물이 들어있는지, 어떤 나그네가 가는데 어떤 길 끝에 마을이 나올지, 이 가수원 주인이 어떤 꽃송아리에 열매가 크게 달릴지 살피듯이 우리는 계속 마음을 살피고, 아함경의 48권에 이 1291 이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 이제 제자도 있었고 또한 일반인도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임금이 물어요. 부처님 나는 너무나 전쟁을 많이 치러서 백성을 많이 해야 하면서까지 나라를 잘 지켜놨는데 이 나라를 뺏어갈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는 너무나 긴장하면서 훔쳐다 놓은 이 재물이 달아날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해요. 또 한 백성은 와갖고 저는 망고나무를 잘 농사를 졌는데 세무관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닦아갈까 봐 걱정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정말 했는데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까 봐 어떻게 하면 꽝꽝 잠궈놓을까 고민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이러셔요. 물에 넣어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견고한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신통자제하셔서 빛을 막 주셨겠어요. 거기에서 그래요. 남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원성, 그리고 남한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수행자가 애면하지 않도록, 수행자가 늘 안 돼라고 애면하지 않도록 수행자가 쓰다듬어 줄 정도로 착한 일을 하라 이래요. 그 누가 몰라. 착한 일을 하라. 그게 다 이거예요. 복을 지어라, 하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라도 마음속으로 딱 한번 복을 줘보세요. 다시 내가 눈으로 경전을 받거나 경전의 이근에 스쳤거나 내가 소리를 내서 경전을 읽었거나 그 경전 내용을 내가 들어서 알거나 알았거나 느꼈거나 아 그렇구나라고 내가 절감이 됐거나 한 영혼짜리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산 영혼짜리 하고는 엄청난 무게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